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창세기 38장을 읽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 이어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앞으로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근데 성경은 오늘 38장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고 잠깐 멈춘 다음에 그 흐름에 전혀 연결되지 않는 듯한 한 사건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잘 알려진 얘기인데요. 유다와 다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다 있나 이렇게 싶을 정도죠. 이것은 성경이 꾸민 이야기 아니고 또 만든 소설이 아니고 사실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이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이루고 유다 지파는 굉장히 이제 강력하죠. 거기서 이제 메시아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제 첫 번째 조상인 유다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거 관련해 그의 며느리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 사이의 관계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따라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매우 우리에게 참 중요한 암시를 주죠. 그것은 뭐냐면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부터 이미 얼마나 어그러진 삶 속에 있는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께서 그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베푸신다. 이런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유다는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 미디안 상고에게 팔자, 그리고 그 생명에 손을 대지 말자, 이렇게 말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이 참 한심하죠. 첫째 아들 루벤은 자기의 빌하, 서모인,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서모인, 그러니까 자기에게 서모죠. 그러나 첩이지만 아내로서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던 비라와 통간의 죄를 범했고,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는 자기 누이 디나를 추행했다 하여 세겜 족속에 가서 세겜 족속 모든 남자를 다 살려가는 일을 했고, 지혜롭지 못하고 격정적이었죠. 그리고 유다는 어떤가 싶은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듯이 참 얼그러진 이상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형제들을 유다가 떠났다. 1절에 보면 이게 이제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언약 가문인 형제들과 함께 어울려 예배하며 공동체적 생활을 이루어가면서 신앙과 경건의 줄기를 지켜가야 되는데 독립된 삶을 한 거죠. 형제로 떠나서 유다가 독립된 삶을 한 거죠. 성도의 교제에서 떠난 것이고 언약의 참여의 범위에서 이렇게 슬쩍 비껴나듯이 떠난 것입니다. 물론 이 떠난 것이 교제를 단절했거나 또는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아주 살겠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떠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위태로운 것이죠. 교회를 출석할 때 개인이 출석은 하지만 그러나 형제와의 공동체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벗어나고 독립되어 있게 되면 사실은 조금 결국에는 위태로워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나아갔습니다. 결국 이들과 교제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속적인 타락의 영향권에 유다 자신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동침을 했는데 가나안 사람 수아예요. 사실 자신의 할머니 리브가의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리브가가 자기 아버지인 야곱을 떠나보낼 때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 곧 햇사람의 딸들과 그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 리브가는 탄식을 한 거죠. 그 야곱에게 당부하기를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이유를 갖고 에서에게서 보호하게 해요. 야곱을 자기 오라비 하란의 라반에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는 가나안 족속의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동침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3절 보니까 이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느니라. 이 형제들과 함께 있었으면 이랬을 때 유다에게 말했겠죠. 그건 옳지 않다. 야곱의 또 말도 들었을 텐데 유다가 떨어져 있었으니까 뭐 임의로 행하게 되고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엘이라고 이름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임신하여 또 아들을 낳으니 이 이름을 오난이 했습니다. 엘과 오난 두 아들 얻으니까 유다 생각에는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혼인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셨구나. 이런 식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셋째 아들 또 낳습니다. 아들 셋이나 낳아요. 이름을 셀라라 했습니다. 셀라를 할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장자 엘을 위해서 유다가 이제 아내를 데려오죠. 그 이름은 다말이었어요. 역시 이 아내도 어디서 얻었겠어요? 그 가나안 족속 안에서 이제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가문의 계승은 가나안 족속의 아내, 가나안 족속의 사이에 난 아들, 그 가나안 족속의 또 며느리 이렇게 되니까 유다 족속을 통한 경건의 그 흐름이 굉장히 위태롭게 되어진 형태가 되어진 것이죠. 유다가 이제 애를 가나안 여인 다말과 혼인을 시켜서 언약의 경건은 잠깐 위태로워질 위기에 있는데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을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유다의 자손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하는 경건의 뿌리가 이제 완전히 희석되게 흐려져서 가나안 족속의 풍습대로 우상을 섬기거나 타락한 생활을 엘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그를 죽이셔야 될 정도로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니 유다가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래서 오난이 이제 그 씨가 자기 아이 되지 않을 것인 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라고 땅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수하고 관계를 하는 척 했지만 실제는 설정을 땅에다 함으로 인해서 형수가 임신하여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일을 피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이것 또한 악했어요. 왜냐하면 오난의 생각이 하나님이 이렇게 형이 죽었을 때 그 자식 동생을 통하여 형의 가문을 잇게 하는 하나님의 그 당시 정해진 밝히신 뜻이었고 이건 율법적으로 뜻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런데 오난이 이렇게 자기 씨가 듣고자 하고 밖으로 설정한 것뿐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정도 오난의 사고 속에 담겨 있는 악과 행동이 있는 거죠. 이 가나안 족속의 이기적이고 그리고 이제 탐욕적이고 그리고 타락한 문화에 쩌든 오난이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계대 결혼을 통해서 기업을 잇도록 하는 의무를 이제 불이행한 겁니다. 불이행한 것이죠. 형의 상수가 될 씨를 이제 파괴시키고 그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죠. 이건 사실 형수에 대한 모독이에요. 취하으나 계대 결혼을 통하여 형의 씨를 이어가는 일을 피해버리고 인해서 형수에게 모독을 준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겠노라 해놓고 들어가 놓고 그렇지 않으면서 위선과 거짓의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죽이셨습니다. 11절에 이제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라. 그 네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사실은 유다의 계산은 또 셀라가 형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여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라고 보내버린 겁니다. 이제 유다가 셀라를 아낀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또 셀라마저 하나님 치시면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사실은 유다가 다말을 그냥 집으로 보내버리고 그냥 셀라에 통한 또 아내는 새롭게 얻을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말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입니다. 다말은 마땅히 이제 셀라가 또 있으니까 셀라를 통하여 형의 가문의 씨를 이어가며 자신도 살아야 될 터인데 그 정당한 다말의 남편을 먼저 하늘에 보낸 아내로서의 권리를 이제 유다 시아버지에서 박탈당한 것이죠. 또 유다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소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죠. 그게 이제 유다는 홀로 된 거, 독신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의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양털 깎는 자에게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별하고 이제 위로를 받은 후에 아마도 일주일쯤 지났을 것 같아요. 그쯤 지났을 때에 어느 때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가서 양털 가는데 양털 깎는 자에 이르렀다는 것은 양털 깎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술과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즐겁게 시간을 좀 보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양털 깎는 자가 가서 이렇게 이거 축하하고 또 양털 깎는군요 이러면서 이제 잔치를 좀 간단한 잔치라도 하게 되는 여흥을 또 즐기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알려줍니다. 아, 네 시아버지가 지금 자기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이 꾀를 낸 겁니다.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길 곁에 있는 에나이 문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복장이냐면 창녀의 복장, 몸을 파는 여인의 복장으로 딱 앉아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시아버지 그 유다를 유혹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셀라가 까닭은 이것이었어요. 다말의 동기는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셀라가 장성하였음을 보아도 이게 충분히 장가갈 만 나이가 됐는데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말이 이거는 불의하다, 있을 수 없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이제 스스로 창녀임을 나타내 보이는 표시이기도 한 모양이에요.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다말은 틈을 타서 유다를 자신에게 불러들여서 유다와 관계를 하여 자신의 씨를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를 속이고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유다가 말합니다. 청하건대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유다가 이제 장녀인 줄 알고 이제 그 다말에게 들어가겠다 합니다. 이제 근데 유다는 이제 이것을 며느리인 줄 알고 행했다면 이건 뭐 얼마나 망측스럽고 하나님께서 또 악한 일로 진노하실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사실은 모르고 한 일이므로 그의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죽이지는 않으시죠.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 이거는 다말의 꾀예요. 다말은 이게 일부러 그렇게 의도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라고 이제 시아버지의 증거물을 이게 찾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되면 과부인데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시아버지가 얼마나 노발대발하고 세상에 흉이 되고 또 문제 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때 아니다라고 시아버지가 보낼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이제 기분이 좋았는지 경계와 긴장을 놓아버린 채 음란한 이제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라서 창녀에게 들어가죠. 그 내가 들어가겠다 하고 재촉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16절에 보게 되면 청하건대 내가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꼭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창녀를 설득시킨 장면이에요.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생생한 그런 열심을 이렇게 보인 거죠. 유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이렇게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게 충분한 보상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그가 이르되, 즉 다말이 이렇게 말한 거죠. 당신이 그것을 줄 때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랬어요. 담보물이 있어야 염소 새끼를 나중에 받는 거 확실하지 않겠냐. 당신이 나중에 염소 새끼를 또 아직 모른다고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떡하겠냐. 18절에 유다가 이릅니다.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 도장 주시오. 그 끈과 당신의 손은 지팡이로 하라. 그러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로 하는 것은 자기 신분을 확실히 주니까 오늘 같으면 뭐가 될까요? 주민등록증에다가 뭐 인감도장 하나 이렇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한 번에 또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임신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이죠. 유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이 다말에게 또 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계통을 타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나안 문화의 타락한 문화에 자신이 형제들부터 떠나 있으므로 젖어버려서 창녀에게 들어가 그와 같이 하는 행동에 대한 죄악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행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다 내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며느리와 근친상 간의 죄를 범하게 되는 악을 행하는 일이 되고 만 거죠. 의도치 않았으나 결과가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본성상 부패해 있고 그가 형제를 떠난 일에 대한 허물을 바로 드러내주고 계신 것이죠. 19절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을을 보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제 다말이 다시 과부의 의복을 입었어요. 20절에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이제 보냅니다. 이거 좀 갖다 주시오.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여인을 못 찾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염소 새끼를 들고 가기에는 좀 민망했던지 이렇게 이제 친구를 통해서 보냈는데 21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물었죠. 아니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딨냐? 이렇게 사람들이 여긴 창녀가 없는데? 이게 이제 띵한 것이죠. 22절 유다에게 돌아서 말합니다. 내가 그걸 못 찾았어.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긴 창녀가 없대.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새끼를 보냈으니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리라. 할 수 없네. 이거 어떡하나. 못 찾으면 어쩌지? 내 도장과 또 끈과 내 지팡이를 가져가 버렸구나. 할 수 없구나. 그거 찾아야 될 텐데. 이 정도에서 이제 멈추게 됐죠. 자기 도장까지 잃어버렸으니 새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제 24절 보니까 석 달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다에게 일러줍니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 왜냐하면 임신했으니까. 임신한 사실을 보고 유다 다말, 너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고 행음했기 때문에 임신한 거 아니냐. 유다가 그냥 진노합니다. 끌어내어 불살하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과한, 아주 과격한 불살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유다가 자신의 죄악을 이렇게 되어진 일인지 미처 생각도 못했겠죠. 다말이 지혜로운 여자죠. 이때를 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끌려 나올 때 사람을 보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전한 말만 임신하였습니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탁 보니까 자기 것이거든요. 유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다말이 나보다 옳구나.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었으니 즉 시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다말의 권리를 내가 묵살하였으니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보지 아니하였더라 되어 있어요. 자, 다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말의 행동은 음욕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죠. 이게 다말은 오히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야곱이 장자의 권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어가지고 결국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걸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다말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의 자기의 며느리로 들어가서 그곳에 붙어있어 자신을 씨를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 자기도 이곳에 남고자 했던 것. 이것이 없으면 떨어져 나가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죠. 가난 족속에 그냥 남게 되는데 다말에겐 적어도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에 꼭 붙어있었겠다는 강한 집념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가문을 이어가는 씨를 자신이 받을 기회를 안 주니까 결국은 자신에게 떳떳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집념에서 비롯된 행동을 한 것이라 그것이죠. 그러니까 다말이 음욕 때문에 했다면 죄를 묻겠지만 다말은 자기 나름의 범위에서는 노력을 한 그런 것이죠. 야곱의 행동과 다를 바 없죠. 거짓으로 이삭의 축복을 받은 것이나 다말이 거짓으로 자기 시아부모 유다에게서 관계하여 자식을 낳은 것이나 다 한 줄기 경건 언약에 속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같은 맥락의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말이 좀 지나치긴 했죠. 시아버지 유다에게 간하여 말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나. 근데 그 내용은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유다가 셀라가 장성해서 내가 저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다말이 옳도다라는 말을 바로 인정한 거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내용이 아마 있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셀라를 이렇게 다말에게 주지 않고자 한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를 탓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다말은 이제 옳도다라고 의로운 여인으로 판정을 받고 유다는 음행을 추구하다 하려다가 바로 그 당사자가 바로 자기임을 알고 부끄러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은 훗날에 이제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게 되면 다말 같은 가나안 족속도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옵니다. 일찍 이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그 정탐꾼을 환영해 받은 라합에도 이방인인데 들어오듯이 다말, 라합, 나중에 이제 룻 이렇게 다 모압 여인 룻도 이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의 계보의 가문에 이방 여인도 들어오는데 다말도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게 되므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27절 보니까 해산할 때 이제 쌍태가 되었습니다. 쌍둥이를 낳네요. 28절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 그 손에 메었는데 그 손이 도로 들이고 그 아우가 나오게 되니까 산포가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 그래서 뒤에 있던 자가 아우가 먼저 나와서 베레스가 되고 그의 형 그 손에 홍식색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레라고 불렀더라. 그래서 베레스와 세레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와 다말 사이의 베레스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는 계보가 우리 이제 예수님의 계보를 보게 되면 나오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쭉 이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베레스는 이제 비록 이제 시부와 자부 사이에 낳은 근친상간이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물론 유다가 고의로 행한 것은 아니지만 탄생한 자가 됐고 유다 다말은 다 그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죄인들이지만 물론 다말은 다 알고 시부를 받아들였고 유다는 몰랐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그대로 사용하셔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이 올려지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내보내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의 악함, 우리 가운데 선한 자는 없습니다.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를 섭리 가운데 사용하여 마침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구속사역을 이루어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대목에서 오늘 읽었는 성경 본문은 이제 구속사 줄기 속에서 요셉 이야기, 나중에 12지파, 출애굽, 또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내용까지 이어진 전체 역사 속에 그 의미가 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 유다에 관련된 사건을 우리가 읽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일 다시 말씀을 읽으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